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로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는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우리가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 동안 가지고 계셨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각 속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청의 기도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우리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땅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무엇인지 아시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바로 3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라는 영어로 킹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왕권, 왕의 통치 또는 왕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한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계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라 국가라 그러면 줄을 꺼가지고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까지는 중국, 여기까지는 아프리카 이렇게 선을 끈 나라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다, 심중천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네 마음이 있단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두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진정 천국,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너의 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among you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천국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었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빨리 좀 오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말도 있고 실존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실존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좀 읽었는데 의심이 됩니다. 사실일까? 정말일까? 이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지의 세계인 중국을 여행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보고 지은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을 참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마르코 폴로가 임종때가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책에 쓴 거 다 네가 지어낸 이야기지. 네 상상해서 된 이야기지. 라고 그렇게 다고쳤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본 것을 책으로 적었지만은 다 적지를 못했다. 그 중국에서 본 이야기를 내가 책으로 적었긴 적었지만은 그러나 다 적지를 못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다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상상이 풍부하냐?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이제 죽을 때 되었으니까 이야기를 해라. 바른 말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는 담담하게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다. 내가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내가 보고 겪었던 거의 절반도 다 기록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도 역시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야,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다 상상으로, 환상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에 대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한국 땅,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아실 겁니다. 한 무리들이 동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마음들이 참 불순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말자고 우리는 바벨탑을 쌓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통치하자, 우리가 지배하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쌓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주어는 우리인데,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들입니다. 즉 역사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행하려 할 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는 이제는 문제가 크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나라에 임하옵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다시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에 임하오시며라는 기도입니다.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 여기 가까웠느니라는 이 해석이 우리나라의 번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2021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의심이 생깁니다.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2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냐면 하도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야 예수님 1999년도 오도록 우리가 정해서 그날 오도록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운데는 하도 안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까웠다는 우리말의 번역을 시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 at hand라고 하는 이 묘미가 참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엔키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손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지 시간적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옛날 사람들은 뭐 다 이상하게 맛있고 이런 거는 천 위에다 다 놔두더라고요. 예? 꿀 같은 거 뭐 먹을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이제 농무위에나 높은데 그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키가 다 작잖아요. 손 못 대도록.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벽에 얹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벽에 얹이고 입을 얹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손에 탈도 가까이 있는데 이게 또 보면은 벽에 하나 더 얹어야 돼. 결국은 그걸 손도 못 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금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앞으로 오실 그 순간, 그 중간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시간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시간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내 안에 건설되고 있으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 천국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마지막에는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이 시간차를 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전천년설과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년왕국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천년이라는 시간은 없다. 바로 무천년설, 천년설은 없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의 기점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전천년설, 뒤에 천년 지나서 오시는 구천년설, 천년의 시간이 없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면은 천년이 바로 끝난다. 무천년, 천년이 없다는 이야기에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설을 믿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청원은 주를 믿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이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주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빨리 좀 오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환난과 고통에 고초, 아프고 울고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야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할 것도 없고, 예?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고통과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살기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다 없애주실 그 주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